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5일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나머지 두 절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 추운 날씨를 뚫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아오신 귀하신 청년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잃기 쉬운 것이 건강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여러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건강함을 통해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안성전 주안교회에 오기 그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일주일간의 기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불안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불안했냐면 제가 잠을 되게 잘 자거든요. 그냥 머리만 베개에 딱 누이면은 누가 막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아주 숙면을 취하는 그런 잠을 잘 자는데 무엇이 그렇게 불안했는지 자다가도 새벽에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뭐만 먹으면 배탈이 나고 뭐만 먹으면 계속 소화도 안 되고 정말 무엇인가 모를 그 불안함이 제가 이 주안교회 오기 전 그 일주일 동안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 불안함을 이끌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 주안선전에서 처음 만나 뵙게 됐죠.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을 처음 뵀었을 때가 리더 수련회 이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지나갔는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안함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죠. 왜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불안함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어떻게 해서 사라진 걸까? 고민했는데 그 사라짐의 원인은 바로 여러분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을 처음 딱 만났었는데 여러분의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밝게 맞아주시니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안함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마음의 불안함이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릴 것은 그 정말 많은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앙교회로 저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면서 여러분 안에서 제 마음의 평안함과 그 불안함이 다 사라지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그 경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요.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불안함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불안함과 비슷한 하나의 감정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겪으셨을 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아니면 그 불안함을, 그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가시나요? 저는 불안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불안함과 비슷한 감정인 두려움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한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스도인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맞설 수 있으며 어떻게 뛰어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은혜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이 사도행전 12장이 쓰인 이때 당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그때에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요? 그때에는요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로 확장적으로 엄청나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예로 베드로는 설교를 했는데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첫 번째 일꾼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으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이방인, 고넬료 기억하시죠?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때였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자기가 그토록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자기 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나 한번 교회 가볼게 해서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 교회 등록할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께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주 기뻤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과연 이 복음이 전달될까?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도 없는데 과연 그 예수님의 복음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방인에게 전파될까 의심하고 있었던 그때에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한 인물이 뜬금없이 등장을 하네요.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이 헤롯은요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는데 이 헤롯은 그리스도인들을 갑자기 잡기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처형하죠. 그리고 이 야고보를 처형한 것뿐만 아니라 12 제자의 리더격이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까지 옥에 잡아 가두게 됩니다. 조금은 안타까워요. 그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었던 그때에 갑자기 헤롯이란 인물이 등장해서 마치 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분위기, 그러한 것들의 일들을 지금 헤롯이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절을 보시면요, 이 헤롯 왕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악감정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12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이 헤롯은 어떠한 그러한 악감정이 있어서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과 4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3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이 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무엇이냐면 야고보를 처형한 거예요. 야고보를 처형했는데 누가 기뻐했다? 유대인이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고 잡음에 옥에 가둬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잡죠. 베드로를 잡는데 무교절 기간에 잡습니다. 왜 이때 잡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교절 기간만 되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예루살렘 땅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고 4절에 보시면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는 그들의 명절 중에는요 어떠한 사람을 재판할 수도 없었고 어떠한 사람을 처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절 기간이 끝난 이 6월절이 끝난 이후에 이 모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내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었죠. 이렇게 한 이유를 보니까 지금 헤롯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눈치를 엄청 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롯 왕은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분봉왕. 분봉왕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황제 밑에서 그 황제를 대신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분봉왕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 땅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이 식민지를 다스리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 황제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잖아요. 그 황제가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정복했던 나라마다 왕을 한 명씩 세우는데 그 왕이 분봉왕이고 지금 유대 땅을 로마 황제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헤롯, 즉 헤롯 분봉왕이었던 거죠.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대 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발생하면 안 돼요. 발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유대 땅에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서 반란이 일어난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분봉 왕의 자리가 매우 위태해집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유대 땅에 실질적인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제자들과 어떠한 악감정이 있어서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유익과 야망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앞서 1절에서 말씀드렸던 그때의 상황입니다. 복음이 날로 확장되는 것 같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몰아치고 있었던 때가 바로 1절에서 말했던 그때의 배경이죠. 여러분, 지금 그때라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복음이 날로 전파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뜬금없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엄청나게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처형당했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만약에 처형당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누구예요? 그 다음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상황은 지금 우리가 직접 그 상황을 겪지 않아도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임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죠. 이처럼 이렇게 두려운 그때에, 두려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과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이때에 제자들과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제자들과 베드로는 두려움이 그토록 몰아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떻게 실천했는지 우리는 이들의 행동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과연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어떠한 모습들을 보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5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자들은 무엇을 했다? 이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런데 이 기도는 이때 당시에 제자들만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과거로 좀 더 돌아가 볼까요? 과거로 돌아가면은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사울에게 쫓기기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첫째 아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해서 그 아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이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다윗의 고백이 시편을 통해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읽어보면 참으로 다윗의 고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제자들도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었고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 뭘 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도했을까요? 두려움 속에서 이들은 왜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자,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해요. 여러분, 대화할 때, 상대방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나요? 대화는 사람을 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민재청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 민재청년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민재청년 밥 먹었어요? 민재청년 어떻게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대화예요? 이건 대화가 아니죠. 방향성이 향해야 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몸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바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방향성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면요, 신뢰와 믿음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방향성을 들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5절 보시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신뢰는 어디서 발생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때 그 신뢰함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를 신뢰할 때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도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께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신뢰가 생기고 평강이 생겨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내 방향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뢰를 주시는구나. 이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두려움 속에 머물러 계신다면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은혜를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랑의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1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이렇게 나와 있네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게 무엇이냐면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어떻게 된다? 처형당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형당하는 그 전날 밤에,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을 매여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워서 퍼질러 자고 있어요. 다음 날 베드로는 처형당해요. 다음 날 베드로는 죽습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처형당하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자고 있다.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숙면을 취했는지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도 모를 정도로 잡니다. 그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렇게 툭툭 쳐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베드로의 이 행동이? 다음날 베드로는 처형당하게 돼요. 다음날 베드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자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숙면을 취하고 있네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주안교회에 오기 전 그 일주일의 시간 뭐가 그렇게 불안하다고 막 잠도 못 자고 배탈도 나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다음 날이 죽을 상황인데, 처형당할 상황인데 자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베드로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자는 평안함이 이에게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찾아봤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베드로 후서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고 나와 있죠? 이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평안이 마음속에 있게 된다,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알미라는 거 있잖아요. 이 알미란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온 이 알의 의미입니다. 즉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죄인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죄인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아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났다? 평안이 일어나게 된 거죠.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알므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는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 평안이 있었고, 그 일어났던 평안으로 인해서 다음날 죽은 상황일지라도, 다음날 처형당할 상황일지라도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평안했던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알므로.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운 게 없죠?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께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빈아, 아빠 그리고 엄마는 형빈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님께. 형빈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
제가 이러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기를 보통 나누면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저는 그 부모님의 말 속에서 확신이 있음을 봤습니다. 아, 부모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실 수 있구나. 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구나.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사랑함으로 인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저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평안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두려움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방향성입니다. 기도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시고요, 그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을 가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아는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바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께서 혹시 두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계신 여러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게 나한테 밀려와서 그 큰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계신 청년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계신다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결을 통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 가운데 무릎 꿇는 비굴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한 나태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두려움을 아늑히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룩한 믿음의 은혜를, 평안함의 은혜를 온전히 소유하고 온전히 누리시는 거룩한 주안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믿음으로써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시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묵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검게
여러분들은 두려움의 그 인생 속에서,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눈 앞에 놓여 있는 그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그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나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것을 회피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만 주목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혹시 그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룩하신,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인생이 되어 여러분들 눈앞에 놓여있는 그 두려움을 아늑히 뛰어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약한 인생, 패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앞에 두려움이 놓였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무릎 꿇는 나약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힘에 능력에 힘입어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룩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청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만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인생, 예수님을 아는 인생, 거룩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거룩한 주님의 청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주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도저히 감당 못할 두려움이 우리 눈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 두려움에 무서워서 무릎 꿇고 피하기만 하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 두려움에만 신경 쓰는 나약한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까? 패배한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두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방향성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주한 청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의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두려움의 장벽을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있는 모든 주한 청년들에게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